자, 오늘 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영광 가운데 계셔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가장 최상의 경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 구비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참된 경배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여건과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긴 하나님의 자녀들이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이 시간, 그 마음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채우시되 담대함과 용기와 위로하심과 또 치유하심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회복을 주시고 또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한 지체들에게 담대함으로 구비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의 지식 가운데 지속적으로 다다르는 그 아름다운 삶이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로 간구를 드립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어서 가장 적합한 말씀으로 전달해 주실 때에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결정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한 순종의 결과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주님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악의 세력이 이 시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은혜 받은 증거 침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첫 번째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첫 번째 사람은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주저했을까요? 가장 온전한 상태에서 가장 만족스럽고 행복한 매일매일을 누렸겠죠. 그러나 그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 지금까지 유지되었던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졌던 화평은 깨어져 버렸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주신 적이 없는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었죠. 그 사람의 마음이 뒤틀어졌는데, 왜곡이 되어졌는데 자신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거짓말하고 변명으로 일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죄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천사를 구속하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마련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저주받은
또 다른 피조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피를 흘려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하나님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까지 가져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은요, 첫 번째 사람이 죄짓기 이전의 마음의 상태, 그야말로 순진무구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아무 주저함이나 거리낌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상태로 회복해 주시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거기에서 자유로워질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기가 구조적으로도 결코 쉽지 않고 또 인간의 타락한 본성 자체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지요. 사람에게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인데요, 그 옛사람을 사랑하고 옛사람을 존중하는 것을 자존심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죽은 영을 다시 살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똑같이 창조해 주신 새 성품,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신의 새 성품을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는 것을 자존감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그 평가가 가장 올바르고 참된 진실된 평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새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것인가, 어떤 기준에서 나는 살아가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죽었다라고 선언하신 영역에 대해서는 나도 죽었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있다라고 여기시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나도 살아있다라고 동의해 드릴 때에 가장 만족스럽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인데,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침례에 참여한 사람이고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성령 침례이지요. 영적인 침례입니다.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침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 받을 때에 일어나는 일이지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합당한 감사를 표명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삶의 주님을 시인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물침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거기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이 곧 나의 마음과 생각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부터 시작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동일시 되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침례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되새겨보며 진짜 내가 누구인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과 세상의 관점에서 기준에서 바라보는 나 자신이 얼마만큼 헛된 것이고 허망한 것이고 근거가 없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펴보는 것입니다. 침례, 본문에서 침례가 많이 나오죠. 침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몸을 가지고 계시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넣어주는 모든 과정을 성령 침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침례가 이루어지기 전에는요, 모든 죄인은 아담 안에 있습니다.
모든 죄인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담 안에 있습니다. 아담 안에는 무엇이 있는 것인가? 아담과 동일시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아담 안에는 죄가 있고요. 그 죄를 판단할 때 유죄 판결을 받는 정죄함이 있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요. 그 사망은 영원한 형벌로 마무리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어떠한 선한 것도 없어요. 너무나 암울한 상태이고 저주받은 상태에 있는 죄인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에 의롭게 되셨는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통치가 있고 상속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거룩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결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사랑과 또 기쁨으로 대표되어지는, 화평으로 대표되어지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다 동일시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먼저 아담 안에 있었던 저주받은 죄인으로서 아담과 동일시 되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아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 주신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성령 침례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은혜 받은 증거 침례. 침례는 바로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어떠한 영역에서 넣어 주신 것인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침례에는 은혜가 포함이 되어집니다. 1절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제일 먼저 죄인이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말씀하십니다. 유일하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진 다음에,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이 휴거될 그 시대에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은혜의 시대이죠. 그 외에는 다 행위가 포함이 되어집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행위가 필요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경우에 자랑할 거리가 있겠지만은요, 내가 받은 구원에는 행위가 전혀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선물 주고서 돈을 요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것들을 다 치르시고 심지어는 아들의 생명을 내어 놓으심으로 인해서 이루어 주신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혜택을 입는 죄인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대가가 요구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마귀는 왜곡시키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말씀에 보면 은혜를 남용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용서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내가 얼마든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받아 주실 하나님이 아니겠는가?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라카만 목사님이 이 은혜에 대해서 아주 대표적으로 예를 든 것이 바로 이 대공황 때에 미국의 뉴욕 시장이었던 라구알라 그 판사였었죠. 피로렐로
라구아디아입니다. 이 사람 이름으로 공항까지 있죠. 시장이 되기 전에 이 사람은 판사였었습니다. 법정에 한 죄인이 고소가 되어서 들어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빵집에서 빵을 훔쳤다라고 하는 죄목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자신이 판사였으니까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되겠죠. 자신이 판단해 볼 때에 법 근거로 봤을 때에 $10의 벌금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지갑에서 꺼내서 그 $10를 내준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정에 $50의 벌금을 매겼습니다. 그 죄목은 무엇이냐 그러면 사회가 얼마나 엉망이기에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다시 말하면 절대 빈곤이죠. 빵을 훔치게 사회를 방치하였는가. 그 벌금에 $50 매긴 것이.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둥근 모자 있죠. 모자를 이 법정에 돌리면서 모금을 했습니다. 그건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금하는 거예요. 저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원하는 대로 모금을 하고. 47.5달러가 그쳤습니다. 벌금 $50하고 47.5달러하고 97.5달러를 그 빵을 훔친 그 죄인에게 준 거예요. 이 죄인이 빈손으로 왔다가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으러 왔다가 97.5달러의 돈을 가지고서 그 법정을 나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죄인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도 그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이고 예상도 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바라기는 그 사람이 다시는 죄와 무관하게 정상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기를 바랬던 것이지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동기로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정죄하라고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모세의 율법을 요구를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동기가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수치스러움 가운데서 다 물러가 버렸죠. 예수님과 여인 둘만 남았습니다. 더 이상 죄 짓지 말라고 내가 용서했노라고. 그 여인은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간음을 했을까요?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삶이 바뀌어졌겠죠. 침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죄인을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그날에는 내가 나의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쉽게 또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지만은요. 다른 시대의 경륜의 사람들은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께는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동시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몸 안에 집어넣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그렇게 되는 것인가? 내가 나의 죄를 인정을 하고요.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깨달았을 때에, 그래야 내가 의지적으로 결정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삶의 구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이 전체 과정을 성령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이죠. 제일 처음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죄에 대한 찔림을 주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떠한 사람도 그것이 죄인 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도둑질하는 것이 죄이고 거짓말하는 것이 죄이고 게으른 것이 죄이고 그 정도 죄로 제한시킬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죄의 부산물일 뿐입니다. 죄의 결과일 뿐이에요. 죄를 만들어내는 모터 자체,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 자체는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라고 성령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그 마음의 본성이 잘못되어졌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는 잘못된 마음으로 왜곡되어 버린 것이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는 본성, 그 자체가 바로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몸에서 혼이 분리되어진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연구하는 분야가 많아서 그런 것인지요. 그 죽음학이라고 하는 학문 분야가 있더라고요. 한국 죽음학회 이런 것도 있어요. 주로 이렇게 신경정신과 의사라든지 이 병원에서 진료하는 의사들이 주축이 돼서 그 학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어린 아이를 잘 돌보던 진료하던 소아과 의사가 그렇게 주축이 되은 것이 미국의 한 의사입니다. 어린 아이의 죽음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거기에 나름대로 사명감을 얻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죽었는데 어떻게 그 죽음을 위로할 것이냐, 어떻게 아이에게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실 것이냐. 인형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 인형이 이 애벌레에 해당되는 고추벌레 인형이에요. 뒤집으면 아름다운 나비가 됩니다. 아이에게 보여주면서 이 애벌레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비로 변한단다. 뒤집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나름대로 희망을 갖고 위안을 갖고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연구의 연구, 주로 이제 임상 실험이라든지 여러 경험들을 말하는데 그게 이제 임사 체험이라든지 근사 체험이라든지 종말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뇌의 기능에 의해서 환상적인 설명으로 해석했던 사후의 세계, 누구를 보았다든지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있어 왔던 내용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을 초월해서 그 부분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회입니다. 그런데 종교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은 결코 아니다. 그것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냐? 바로 자기의 자의식체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물질이 아니래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에 유체 이탈을 해서 죽기 바로 직전에 죽어가는 자신을 본다든지, 예를 들어서 등산가라고 한다면 등산을 하다가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떨어지기 직전에 유체 이탈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신의 떨어지는 그 육체를 그렇게 본다든지. 그런데 이 모든 주장의 근거들이 다 거의 대부분 의사들입니다. 다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책도 여러 종류의 책들을 쓰고 사람들은 거기에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예.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똑같이 죽음을 말하고 사후 세계를 말하는 것인데 성령께서 전혀 말씀하시는 것과 관계없는 다른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서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처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분명한 가르침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곡시켜서 죽음을 받아들이되 다가오는 세상과 다른 세상을 받아들이되 성경과는 전혀 관계없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의하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이 세상의 신의 또 하나의 계략이에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이 되어서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인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라구아디아 판사가 그렇게 은혜에 관해서 좋은 예를 그렇게 보여주었듯이요. 그것을 확장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죄를 지었습니다. 아무리 입이 10개라 하더라도 그것은 죄를 지은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내가 시인을 하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에 합당한 언도를 내리는데 그것은 사형입니다. 나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그건 죽어 마땅한 죄예요. 그런데 그것을 선언하고 나서 재판장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법복을 벗고 내가 죽어야 되는 교수형, 내가 죽어야 되는 전기의자에 대신 앉는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목록,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이 죄인이 자신의 재산을 이양받을 나이와 때가 될 때까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은 책임지고 공급해 주라고 하는 각서를 쓰는 것입니다. 계약을 쓰는 것이 유언입니다. 그 때가 되면, 그 재산을 이양받을 그 시기가 되면 모든 재산을 내가 이양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범위예요. 침례입니다. 침례는 그리스도 안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것이죠. 침례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행해 주신 그런 일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말을 악용하기 위해서 죄가 많아진 곳에 은혜가 많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더 많은 죄를 짓는다고 한다면 더 큰 은혜를 받을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성경의 답은 무엇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이미 죄하고는 분리가 된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그러면 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것인가? 은혜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은혜와는 거리가 있는 것인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삶인가? 그렇지 않은 삶인가? 판단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당연하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것인데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은혜예요.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존재하고 있는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졌는데 여전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어떠한 기준에서 나를 평가하고 있는 것인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전달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소유한 것이지요. 그 능력 있는 사람이 왜 부끄러워하겠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자랑스러워하십니까? 부끄러워하십니까? 어린아이가
3살, 4살, 5살 때까지요. 아주 너무 귀한 존재이죠. 아버지 엄마를 사랑하고 아버지 엄마는 그 자식보다 더 나아 보이는 자식이 눈에 안 들어온다고요. 그런데 이제 자기 생각이 하나씩 형성이 되어지고요. 요즘은 몇 살인지 모르지만 6살, 7살,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그 전에는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감이 있었다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키울 수 있겠다. 점점 자신감이 줄어듭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통제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까지 그렇게 되어지지요. 자식이 잘 되고 세상으로부터 평판을 받고 한다면 왜 자랑스러우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러지 못했을 때에 부모의 마음에 근심인 자식이 되었을 때에 아주 마음에 부담일 것입니다. 짐일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지은 또 죄의 상태에 있는 죄인보다 더 수치스러운 상태에 있는 존재들이 어디 있을까요?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들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도 여러분에 대해서 수치스러워한 적이 없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워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두 한 분으로부터 나왔으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여러분도 당연하게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지금 경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인가?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인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침례는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지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 있던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그것만 하면 돼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조건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경배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면 그런 것도 없어요.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영생은 아담 안에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아담 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잖아요. 심판의 결과는 물어보나 마나 유죄 판결입니다. 정죄받지 않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아담 안에 있었던 생명이었는데, 사망이었는데 첫 번째 사망을 거쳐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망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침례예요. 그 침례는 두 번째로 죽음이 포함이 되어집니다. 3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놓여지죠.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죽는 것이었는데 그 죽음의 형태는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그것은 저주의 죽음이었고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인데 십자가는 나무에 매달린 죽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면서도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죽음을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에 나도 그 죽음 안으로 들어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셨을 때에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함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동일시입니다. 침례는 동일시예요. 어디에서 가다가 자신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보았을 때 그 감이 다르지요. 반가울 수도 있고요, 뜨끔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요. 나 자신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어떤 자격증에 내 사진이 붙어 있죠. 사진을 보는 순간 그건 나예요. 동일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동일시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그런데 그 아들을 죽이셨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 죽음을 대체하기 위해서 죽이신 것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셔야만 했던 아버지의 하나님, 그러니까 왜 아들 하나님을 버리셔야만 됐던 것인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저주의 대상인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던 것이지요. 죽음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실제로는 나는 죽은 적이 없다고요. 실제로 죽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나의 옛사람도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 이상이에요. 경험 이상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이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팩트입니다. 100% 팩트예요. 사실입니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나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직까지도 적용되어지지 않을 뿐입니다. 침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나를 넣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간 그 하나님의 선언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나에게는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옛사람에 대한 평가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옛사람도 처형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묻히셨을 때, 장사되셨을 때 그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옛사람도 같이 장사되고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세상의 기준에서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요. 왜? 육신은 이미 십자가에 처형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십자가에 처형된 그 육신은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묻히셨을 때 같이 묻혀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새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사실을 의식하고 여기고 믿고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방법이 없는 것인데 형성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육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자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 받을 때 뒤에 있지만은 마치 관처럼 돼 있죠. 관처럼 관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옛사람 육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나도 함께 죽고 묻힌 것이지요. 그 사람의 죄가 얼마만큼 엄중한 죄냐라고 하는 것은 받는 형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형벌보다 더 무거운 형벌은 없다고요. 더 처참하고 더 저주스러운 죽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죄가 무겁다는 것입니다. 바로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죽음의 형태가 저주받은 죽음이니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가 다 가증스럽고 저주받은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처형된 그 구속사역이 더욱더 감사할 것입니다. 은혜 받은 증거는 침례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주시는 것이죠. 그 침례에는 이제 구원의 완성인 부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절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동일시죠? 죽음과 동일시됩니다.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한 것입니다. 새 사람이죠.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아노니 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내 육신이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었을 때에 같이 처형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셨을 때에, 묻히셨을 때에 다른 것은 몰라도 내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노니 다른 것은 모른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셨을 때에 나의 새 사람이 부활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래야 내 죽은 영이 다시 부활하여 새 사람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내가 아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실이요, 모든 죄로부터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준다고 성경은 보장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십시오.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죄로 뭉쳐진, 죄로 물든 옛사람은 죽은 것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죄에 대해서 죽었고, 자아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그것은 영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조로 영접할 때에,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자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요, 내가.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이 나에게 들어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책이 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신 것입니다. 나는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는 부활했습니다. 무엇이 죽었고 무엇이 살아있느냐? 하나님의 판단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는요, 여러분을 보지 않으십니다. 누구로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부활하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자신의 진짜 여러분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보시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미 죽어버린, 이미 묻혀버린 여러분 옛사람, 구원받기 이전의 옛사람, 그것은 여러분을 보지 않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셨을 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셨을 때는 반대지요. 자신의 아들로 보지 않으시고 죄덩어리인, 죄투성인 여러분 자신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저주를 내리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되신 거예요.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 거기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죄 자체가 되신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그 순간만큼은 사탄이 된 것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마귀가 된 것이에요. 그 결과 말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서만이 설명이 되어질 수 있는 모든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는요, 도둑질하기 위해서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멸망시키고 죽이기 위해서 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도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영원히 사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 하루하루가 이미 영원히 시작된 현실 하루하루가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왜 진리의 지식 가운데 잘 이르러야 됩니까? 왜 진리 안에서 계속 진리와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여러분을 사랑하는 뜻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순간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지금도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로서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것이 영적 세계의 현실입니다. 누가 먹히는 것인가? 은혜를 저버리면 먹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위험스러운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실 일이 없다고요. 그러나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떨어져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여러분의 이름이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한다면, 그 구원이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침례, 여러분은 성령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성령 침례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인 것입니다. 침례를 받으셨는데 아직 물침례에 순종하지 못하신 분이 있어요? 주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구원 받았다라고 한다면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내가 자랑스러워해야 되고요, 내가 높여드려야 되고, 바로 내 생애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사건, 가장 특별한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과 또 모든 세상 앞에서 선포하는 것이지요.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바로 더 강성한 믿음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요로운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들의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변치 않는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담 안에 태어나 일생 동안 아담 안에 머무르다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 말미암아 연호한 형벌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던 저주받은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물론이며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로 특권을 부여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도록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을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없어져 버릴 세상 것들과 대체하기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여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분명한 확신과 올바른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세상이 자신을 평가하는 그 평가가 아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가장 정확한 그 평가로 인해서 자신을 평가하는 아름다운 분별력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를 드립니다. 초청 시간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네.